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나와 동거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풀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듣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읍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는 슬프다, 오호라 뭐 이런 감탄사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정말 힘들다, 한숨 쉬는 소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그 결과로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율법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정말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운데 자기가 택한 바로 그 백성, 자기가 자신의 백성 삼고 내가 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야 될 일을 혼내지 않으시고 혼나지 않을 일을 또 혼내지 않으시는, 즉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님의 진노 때문에 슬퍼합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온을,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같은 시온을, 자신의 자녀입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 시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름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름으로 덮어서 뭐라고 하냐면 냉대하다, 차가워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져서 얼굴을 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이 티파라라고 하는 아름다움은요, 찬양하다, 영광스럽다, 뭐 장식품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땅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발판은 예루살렘인데요. 하나님이 앉으신 바로 그 자리,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나리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슬픔이다. 주님의 진노가,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고 그렇게 돼서 진노의 날에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켰다라고 말을 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삼키다라는 말이 바아르라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 안 되면, 잘 안 되면, 뭐가 풀리지 않으면 내 죄가 무엇이길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처,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되었다 말하냐면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 이게 미브차르인데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견고한 요새들을 허물어 버려. 또한 땅에 엎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어버리고, 이 땅에 엎어버렸다라는 거는 이제 그 명예가, 영예가 땅에 고꾸라진 거잖아요. 마치 우상들이 땅에 찌은 것처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닿다, 땅에 완전히 닿다, 그리고 심하게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완전히 때리고 엎고 닿게 하시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광이, 또 지도자들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이 욕되게 하다라는 말을 할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구멍을 뻥 뚫었다는 겁니다. 나라에 구멍이 뚫리고 지도자에게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나서 꿰뚫어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멍이 나서 헛헛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의 힘도 영광도 명예도 위엄도 주권도 완전히 구멍 뚫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맹렬한 진노, 이 맹렬한 진노, 이 호리라고 하는 이 분노의 열기라는 뜻인데요. 맹렬하다라는 호리, 분노의 열기가 가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스스로 잘라낸 겁니다. 모든 뿔을 자르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었다. 숨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두어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슈브인데요.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건데 주님이 손을 뒤로 이렇게 숨겨놨었으니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그 손 말이죠. 내 손을 붙잡아주는 그 손 말이죠. 정의와 공의의 그 손 말이죠. 힘을 상징하는 그 손이 뒤로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맹렬한 불이 사름같이, 여기 앞에 있는 사름은 아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우리를 먹듯이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사르다라는 말 아까 나온 바르, 개걸스럽게 먹다,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우리를 다 먹듯이, 심판이 그렇게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삼켜지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슬프죠. 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죠. 자기들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대할 때 원수같이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4절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겨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다라크라고 하는 활시를 당기다라는 다라크는요, 이중적인 말인데 활시를 당기고 그 결과물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활시를 당겨서 짓밟아 버리다. 원수같이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고 바닥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우아한 사람, 귀한 사람, 막바드라는 건데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귀한 사람들을 자신이 스스로 죽였다. 여기 죽이다라는 말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라그라는 말이라서 완전히 살육하는 거예요. 도륙해내는 겁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딸 시온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쏟다라고 하는 이 사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젖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들이다 붓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우리에게 되었다. 5절입니다. 그렇게 노를 쏟아 부으니 내가 주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아까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하르입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주셨다. 그 모든 군거들을 삼키셨고, 여기는 두 번째 삼키시고는 무너뜨리다, 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파되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성들을 라바합니다. 무너뜨리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애통, 같은 말을 두 번 쓴 겁니다. 하나는 타냐, 앞 뒤에 말은 아나, 같은 말을 두 번 썼어요. 뜻이 같은 말. 슬픔, 애곡, 애통, 눈물, 근심, 이런 류의 말들을, 그러니까 고통에 고통을 더하셨고, 눈물에 눈물을 더하셨고, 슬픔에 슬픔에 더하셨고, 애곡에 애곡.
그러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냐?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면 눈물이 마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슬퍼할 수 없을 정도까지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또한 말합니다. 이 1절부터 5절은 사람 사는 곳, 사람의 거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이유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우리는 안전해라고 말했던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독특한 신앙, 종교 행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셔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예배 행위, 절기 이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아이들 때리고 나면, 혼내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절기와 자신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샅샅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 때문에 사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동안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총막을 동산처럼 했다. 이건 주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동산, 이 가안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기도 한데 그냥 자연 그대로 상태로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헐어버리다라는 말이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난폭하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헐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학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절기를 어떻게 했대요? 폐하셨습니다. 샤트라는 건데 회파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부패시켜버렸다, 멸망시켜버렸다, 썩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회파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완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절기와 모에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의 공간을 내서, 시간의 틈을 내서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예배 행위라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했던 그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차라고 하는 말인데 없인 여기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다, 비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인 여기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 미츠베아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단을 말하는데 이거를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고 하신 번제단을 짜마르라고 해서 버리셨다는, 잘라버리셨다는, 가지치기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셨던 성소를 미워하신답니다. 미크바트라고 하는, 미크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룩, 봉헌, 성전, 성소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미워하셨답니다. 사가르라는 말인데 이건 닫아버리다라는 겁니다. 자기 성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닫아버리고 폐해버립니다. 궁전의 성벽들
만들었던 모든 종류의 성전의 성벽들뿐만 아니라 만들었던 모든 종류의 성벽들, 이중벽이었던 그 홈마라고 하는 벽들까지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소리냈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의 날에 저들이 절기의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을 찬양했던 그들의 백성의 소리가 이제 원수들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예루살렘 유다의 그 시온의 성벽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한 이 하라브라고 하는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묵상하고 숙고하고 계획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헐어버리기로 생각하시고 나서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이 무너뜨리다라는 말도 빠르해요. 삼키다, 반복해서 나온 말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데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성벽과 성곽 다 무너진 다음에 하는 게 그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빨이라고 하는 애곡하는 겁니다. 장례식 때 곡소리 나는 소리들을 말할 때 아빨을 쓰거든요. 그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곽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여기는 또 함께 무너졌다라고 하는 타바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쇠약해지는, 슬퍼지게 되는,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땅에 묻혔습니다. 빗장, 우리를 지켜주게 하는 이 빗장은 자물쇠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물쇠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나서 파괴되고 보니까 이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와 이유가 같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삶을 사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이, 이 율법 토라인데요,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유이며 결과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핫존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상, 계시 등을 말해요. 핫존을 보지 못합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으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배 목회자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상담을 잘할까를 좀 고민을 좀 그만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가 외치고 있는, 울고 있는 이런 시대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 눈물의 이유를, 이 통곡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채로 살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가운데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장로들은 주로 권면하는 거죠. 어르신들이니까. 짝겐이라고 하는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데 그냥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타마함이라고 해서 고요한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한다라는 게 회개, 고통, 눈물의 시간들에 경험하는 티끌, 아빠르라고 하는 잿더미 있죠.
먼지를 머리에 그냥 덮었습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두릅니다. 슬퍼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말해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입니다. 머리를 땅에 숙였다라고 하는 숙이다라는 말이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야라드는 뭐냐면 그냥 내려가다. 그러니까 머리가 힘을 잃어서 머리를 숙이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참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칼 지브란이라는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들의 슬픔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제대로 기뻐하며 삶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슬픔의 이유가 기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기쁜 이유는 슬픈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슬픈 이유는 그 기쁨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당신이 정한 절기와 당신이 정한 안식일과 당신의 손수 만들라고 했던 제단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혼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느끼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안학교가 이 시대 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교회, 청년 제자교회 모든 여러 명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돌보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혼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도 함께 읽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